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어떠한 핍박과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노골적으로 말 못할 큰 박해와 고통을 당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비교적 작은 경험들을 하고 순탄하게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박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박해 속에서 태어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또 기독교 전체 모든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가 핍박을 당해서 급기야 죽임을 당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박해와 핍박을 당해서 순교당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서 다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정한 말씀 속에서도 기독교 최초로 순교를 당했다고 할 수 있는 스테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자세하게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11장 우리 본문에서도 스테판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스테판이 죽임을 당한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순교당한 사건이라고 보시는데요. 스테판이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했다.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많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6장 8절에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9절에 스테반이 선교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한 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큰 논쟁을 벌이고 또 고발을 당했다가 급기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은, 이 핍박과 박해는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메세쿠스까지 이 박해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는 해외까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테반이 순교하자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해외로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더 멀리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면서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 지역에서 거주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전도를 계속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해외 멀리 이주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이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유대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비유대인들, 헬라인들 중에서 복음을 영접한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중대한 변환점입니다. 당시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확고한 세계관과 종교관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죠. 또한 기독교 교회 안에도 여전히 율법주의가 사라지지 않았고 유대주의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정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 헬라파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즈음에 아직 이방 선교가 활발하게 시작되지 않았었고 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승인하지 않은 시점이었던 것이죠. 누구도 승인해 준 적도 없고 하라고 시킨 적도 없고 그렇게 명령한 적도 없는데 안디옥이라는 해외의 이방인 도시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도시에 살던 몇 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와 이 유대주의라는 이 세계관과 종교관을 깨뜨리고 넘어선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도행전은 이 모든 사역이 성령으로부터 일어났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시고 그들을 특별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해외로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말씀이 그렇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만 해도 이 강력한 율법주의와 유대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팽팽하게 그렇게 기승을 부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로부터, 어떤 유능한 사도로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어떤 기관이나 조직으로부터 권위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그 당시에 금기되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교회가 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펼쳐진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만든 제도나 어떤 권위나 어떤 사상을 뛰어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것도 용기가 필요하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안하고 복잡한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핍박과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구레네와 키프로스 출신 몇 사람이 주도적으로 전도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이 해외 유대인들이 새신자들, 헬라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 새신자들과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부르는 비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정말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안디옥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보고가 되었고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적합한 목회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똑같은 이유, 기독교 교회 내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이 아직은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 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상이
기독교 교회 초대교회 안에 아직도 남아있었던 상황에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유대주의가, 율법주의가 깨져야만, 이것을 넘어서야만 가능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야만 안디옥 교회를 인정하고 그곳에 또 목회자를 파송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제도나 이런 조직과 어떤 권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기가 참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전도가 일어났고 또 그곳에 목회자를 파송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해외 유대인들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적격자를 찾았고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또 그 앞에 23절 말씀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한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바나바는 감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방 땅에 있던 이 안디옥 도시에 교회를 세우신 분은 성령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목회를 위해서 헬라인들과 해외 유대인들을 깊이 이해하고 또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사울은 아직 특별한 이력이 없습니다. 아직 어떤 두각을 나타내지 않은, 아직 가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오히려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력은 무엇입니까? 그가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사울을 꺼려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안 좋은 소문이 가득했던 그런 사울을 바나바가 데려온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 사울의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비전,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과 성령에 감동한 사울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동역자로 세우고 그와 함께 누구보다 이 디아스포라, 이 해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이해하고 또 헬라인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이 사울을 동역자로 세우고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고 왕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바나바가 사울을 선택하고 사울을 데려온 일과 또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한 일, 이것은 제도가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또 권위가 생기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때로는 어떤 권위나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조직과 권위와 어떤 제도를 뛰어넘는 분이시고 자유롭게 선교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의 리더를 세우고 또 조직을 세우고 그 교회를 짜임새끼 끌어가시는, 조직화하는 그런 분위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밖으로 전파되었는가를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그런 이방 땅에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자세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이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계획과 의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대 기독교, 초기 기독교는 사람들로부터 그 사회나 정치적으로 인정받거나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대우받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 상황이었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억압하고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그 사역들 보면은 끊임없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로마 제국은 칼리굴라와 같은 그런 황제가 나와서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를 억압하고 심지어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인들을 다 쫓아내고 몰아내는 그런 추방하는 일도 종종 일어났던 것이죠.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이런 기독교가 이방 땅에서 안디옥 도시에서 복음이 전파된 것, 그리고 그 결과로 헬라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왕성하게지고 부흥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전도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나는 지식이 없고 아는 게 없고 말재주도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그래서 나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특히 코로나19가 지금 확산되는 가운데서 전도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장애물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비전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또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시고 또 동역자 사울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동역자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꿈꿉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전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는 신앙 공동체를 조직화하셨고 제도와 조직과 또 권위를 세우시고 동시에 또 이 제도와 권위를 뛰어넘어서 전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비전과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왜 이 땅에서 이 도시에 존재하고 또 선교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먼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비전을 세울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깊이 의논하고 토의하고 또 공감하고 공유해서 이 비전을 세워나가는 것이 마땅한데 안타깝게도 그런 시간과 그런 깊은 공감대를 나누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회가 정말 왜 존재하는가, 이 대전이라는 도시에서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금 깊이 되새기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비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지 뒷면에 보면 우리 교회 비전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교회의 가장 우선 첫째 목적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 또 공동체를 세우는 일, 교회와 공동체가 같은 말이죠.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 우리의 신앙과 직장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장과 신앙이 통합되는 일, 지역사회의 금융사업, 구제를 하는 일, 불쌍한 자들을,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일, 또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그렇게 우리가 비전을 삼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정도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이 사역의 근본 핵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또한 실현해내는 힘과 능력도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선교와 교회를 본받기로 합니다. 사람들의 조직과 이 권위와 또 이 기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정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강한 본능과 욕구가 있습니다. 불안정해서 안정을 추구하는 강한 본능과 욕구가 있죠. 그래서 조직과 제도와 이 모든 교회 기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권위와 조직과 제도에 얽매이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고착화되기 쉽고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오랜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오래될수록 변화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역이나 새가족들이나 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일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익숙해진 기독교의 어떤 예배와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비기독교적인 또 비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과 그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지고 낯설어지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교회는 변화하기 어렵고 갈수록 전도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펼쳐집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가 수적으로 급격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긴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갑작스럽게 성장하는 큰 교회들의 모습은 비신자들, 비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 흩어지고 분열되어서 수평 이동하고 이탈한 작은 다른 교회들이 이탈해서 모이는 그런 수평 이동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참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뺏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거죠. 뺏었다는 표현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오히려 작고 연약한 교회들은 갈수록 더 피폐해지고 대형교회는 더욱더 갈수록 비대해지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교회는 어떤 조직을 제도화하는 일, 그리고 또 성령의 운동하는 일, 성령의 운동,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성령님은 이 조직이나 어떤 권위나 제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비전과 전도를 역동적으로 펼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동시에 이 성령의 운동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정되고 단단히 서게 하기 위해서 조직을 세우시고 어떤 일꾼들을 보내시고 조직을 세워서 조직화하고 권위를 세우시는 일도 동시에 하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습 어떻습니까?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는 성향이 강해지고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 의도적으로 이 성령 운동을 더 추구해야만 이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신자들, 이미 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기존의 신자들을 존중하고 또 아끼고 교회가 그들을 잘 섬겨 돌보고 제자양을 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우리 교회가 새 가족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더 섬기고 그들에게 더 관심하고 그들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듣고 존중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편한 예배 문화와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새신자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가? 비기독교인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얼마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와 예배 형태와 스타일,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그리스도인들 또 초신자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배려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시는 법을,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시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평신도들에게 목회자가 평신도들에게 더 많은 사역을 위임하고 평신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평신도 사역자가 많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교회가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 개척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늘기쁨 교회는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10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셨죠. 어쩌면 30-40년 동안 우리 늘기쁨 교회가 많은 방해와 또 유혹과 고통 속에서도 지금까지 유지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그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국내든 해외든 그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비록 우리의 모습은 조금 열악하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좀 투자가 덜 된 것이 좀 안타까운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교회는 새롭게 도전을 받고 갱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교회를 세우는 이야말로 그 교회가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고 비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함으로써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도전을 받고 기존에 있던 고착화되고 제도 속에 얽매인 교회가 다시 도전을 받고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의 센터 처치라는 그 책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전도다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의 이 분석과 안목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비그리스도인들을 포용하고 선교하는 일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새로운 교회는 기존 교회를 도전하고 갱신하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한동안 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지금 변화의 시점에 있는데, 다시금 이제 시간이 되어서 다시금 때가 되면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그 교회를 지원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다시금 비전을 꿈꾸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교회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특징을 보면, 이 시대의 특징을 보면 국제화 시대, 글로벌 지구화 시대에 살고 있고 다문화, 또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도시 중심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틴켈러 목사의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리스 로마 시대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와 같이 다문화가 있고 도시 집중화 현상이 펼쳐지고 있고 국제 시대가 다양한 무역과 이동과 또 교류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와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선교를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양한 모습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가 비록 환영받지 못하는 기독교가 아직 한국 사회에서 지금 갈수록 냉대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비난과 오해와 또 핍박 속에 있는 가운데 전도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선교할 수 있고 안디옥 교회와 같은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다시금 사도 바울과 같은 또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이런 전도 열정을 본받고 안디옥 교회와 같은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고 또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로 비전을 꿈꾸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교회를 갱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며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을 합심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새롭게 변화되고 성교의 열매를 맺어가며 안디옥 교회와 같은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고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며 또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며 기도합시다.